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상황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예배의 상황에서의 어떤 은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가 어떤 정확하게 형식이 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아직 체계화가 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도들의 어떤 복음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회람되기도 하고 읽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어떤 이런 큰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많지는 않죠. 근데 그 가정 교회마다 다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뭐 사도나 내지는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때 당시에 성경도 없고 또 구약 성경이라고 해도 개인이 다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어떤 성전 안에 또는 이제 회당들의 이 뭐 두루마리 성경으로 보관이 돼 있어서 누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초대교회는 은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있는 여러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 마음, 그 어떤 그런 이렇게 강한 마음을 주시면 일어나서 권면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이 예배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26절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찬송도 하고 뭐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겠죠. 그게 없으면 이제 어떤 계시나 예언, 계시는 이제 보통 예언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찬송시나 말을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함께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계시나 예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서로 일어나서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들이 있을 때 이제 내일가 읽을 말씀 본문 안에는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 가운데서 방언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특별히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게 그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방언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그게 예배 상황에서 공적인 예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면도 있는데요.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결국 뭐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뭐라고 뭐 따따따따를 하든지 랄랄랄 하든지 따따부따를 하든지 어쨌든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어로서의 어떤 완전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한다면 그 사람이 외국어를 알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외국어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게 기적적인 은사로 그냥 받은 거라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도 통역이 되도록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주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만일 방언으로 말을 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못 알아먹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근데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내 마음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한국말로 내가 이해하는 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면이 있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방언을 할 때는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런 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는 이 마음은 어떤 뭐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 이성적으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도 없어요.
예,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영으로 뭐 막 방언을 하고 이게 통변의 그걸 이제 통변의 은사를 구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알아듣는 말로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했다가 알아듣는 말로 했다가 하면서 할 때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면에서도 유익이 있게 되는 거지.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하면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아니 서로 알지 못하는 말로 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뭔 기도를 하는지 알고 내가 거기에다가 아멘 아멘 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이 감사를 잘했으나 내가 잘 축복하고 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축복을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또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방언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되게 외국어를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뭐 히브리어도 잘하죠. 헬라어도 잘하죠. 또 이 지식인이니까 헬라어를 잘하죠. 로마인이니까 라틴어도 잘하죠. 뭐 여러 많은 외국어들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외국어에 뛰어났고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로마 그 라틴어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지식인 엘리트들에게는 헬라어 그리고 뭐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영적인 그런 또 방언도 이 사도 바울이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많은 말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가 유익이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면. 그렇죠. 알아먹어야 내가 깨달은 말로 5마디 알아먹게 말하는 것이 내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못 알아먹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막 영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거나 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알아먹지도 못할 방언을 막 그 교회 안에서 남발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말하면서 우쭐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못 알아먹으면 아무 필요 없다. 네 자신에게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게 그렇게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왜? 은사는 어쨌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고린도 또는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를 추앙하고 숭상했잖아요. 근데 뭐가 지혜냐? 그렇게 뭐 방언으로 못 알아먹는 말로 막 하면서 나름 우쭐대는 게 지혜냐?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는 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지혜냐,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게 뭐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은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게 22절에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네.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이 돼서 왔어요.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못 알아먹는 말로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미쳤나? 그럼 결국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했을 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쳤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며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언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알아듣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가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듣고 찔리고 또 죄를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갖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순종하고 경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뒤에서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또 더 믿지 않게 되는 거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을 들으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의 결과는 결국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언의 결과는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결국 그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상황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변함이 없이는 이 예배 상황에서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6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의사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 상황 안에서 서로가 유익이 되는 의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방언 같은 경우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상황에서 사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또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예배 안에서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어떤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배 안에서의 방언의 사용을 이렇게 주의해라, 이런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결국은 이런 은사의 사용들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예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기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면을, 뛰어난 면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최대한 교회에서 서로를 잘 배려하고 또 서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여라, 이런 면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에게 또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면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